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8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복되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서 주님 영광 나타내는 한 날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정성으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부르신 이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겠사오니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은평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고 당회와 재직회와 각 기관의 리더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5개 위원회가 맡은 사역을 펼쳐가기 위해 각 부서장과 차장, 부감의 자리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꾼이 세워지고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각각의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예배하며 일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일할 직분자들을 찾는 장로님들에게 순적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위원회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 은혜와 평강 공동체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로 우리 안에 채워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더욱 알차고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홍순 선교사님, 조나단 선교사님, 김상혜 선교사님, 이광국 선교사님과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의 이슬람권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베트남의 이창문 선교사님, 네팔의 전훈재 선교사님,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 엘살바도르의 박기창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며 선교 현장에서 주님 뜻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농촌교회, 개척교회, 도시 빈민 노동자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땅에서 이단과 사입이 온갖 사탄의 역사를 꾀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사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믿음은 생물과 같다고 그랬죠. 좋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멈춰 있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요. 이게 좀 더 좋아지든지 어느 날 곤두박질 쳐서 땅굴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막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이 믿음이 있나? 이 싶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은 믿음이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이렇게? 예,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새벽에 또 믿음이 좋아진 거죠. 그 믿음이 그렇게 좋다가 여러분 이게 곤두박질 칠 때는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라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전조 증상. 뭐든지 전조 증상이 있어요. 믿음이 곤두박질 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느냐면 생각들이 말씀과 상관없는 생각으로 자꾸 떠오릅니다.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 어느 목사님은 생각이 아니다. 그건 사각이다.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그건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거 사각. 그러니까 사각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 사각을 빨리 가지고 말씀 앞으로 와야 돼.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안에 올라오는 사각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곤두박질 치지 않거든요. 자, 오늘 16장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제일 믿음의 밑바닥을 아주 치다 땅굴 파고 들어가서 이 인생의 가장 믿음 없는 그로 인한 그 후유증이 오늘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그 한 사람이 사실은
하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뭐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서는 여주인을 멸시했다. 여종이 다 그렇지 뭐. 그 안에서 자기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거든. 아브라함과 사레가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가만히 있어봐.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벌써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지났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겨진 거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미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약속을 안 지킨 하나님 문제입니까? 그 약속을 안 지키시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도 빨리 더 늦기 전에 어떻게 방법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 몸은 이미 끝난 것 같아. 아브라함은 85세, 사레는 75세. 75세 된 여자가 애 낳았다는 얘기를 엊그저께 듣긴 했네요. 제가 토픽에 났어요. 토픽에 막 이렇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야, 내 몸은 이미 아이를 생산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었죠. 어떻게? 당시 이방 문화 속에서는 여종의 아이가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여종이 애를 낳으면 내 남편의 아이를 낳은 그 아이는 법적으로 내 아이예요. 이런 방법이 있구나. 세속화된 문화를 가지고 와요.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남들이 다 그렇게 하면 해도 될 거라고 하는, 이건 사각이거든요. 그걸 붙잡아요. 그 생각은 물리쳤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생각은 붙잡아요. 그러면 믿음이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안에 사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불평하고 미워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자꾸 예전의 것. 제가 오늘 새벽에는 나오면서 16장을 어떻게 다시 정리하나,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 애굽 여종 하갈은 언제 들여온 거지? 언제 들여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팔아먹었다가 혼수품으로 받은 예물들 가운데 섞여 들어온 여종이. 애굽은 간 적이 없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 갔을 때, 애굽에 피신 가면 내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사레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잉? 그래가지고 누이 동생인 줄 알고 바로가 데려다가 첩을 삼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난 건지 환상에 나타난 건지 손끝 머리털을 하나 닿지 못하게 막으셔서 벌벌 떨면서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너 아내인데 왜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어? 막 이래가지고, 당시에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신이에요, 신. 모든 사람이 애굽의 왕은 신인 줄 알았던 시대예요. 자기도 신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신이 어느 날 막 사색이 돼가지고 눈이 동그라져서 데려가. 아브라함이 신인 줄 알았던 그 바로가 벌벌 떠는데 보니까 나를 이쪽으로 가라고 하신 그분이 바로보다 더 센 신이야. 그걸 아는 거예요. 야, 그런 경험을 했으면 뭐 이렇게까지 믿음이 흔들리나 싶은데 믿음은 그렇게 흔들리더라. 사라 입장에서는 이 애굽에 이 데려온 하갈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남편이 날 팔아먹었는데, 남편이 지 살라고 나를 버렸는데. 여러분, 내 상처를 자꾸 떠올리게 하는 것은 빨리 치워버려야 돼. 그걸 끌어안고 내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품고 갈 수 있어. 천만에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떠오르면 빨리 해결해야 돼. 말씀 앞에 와서 그것을 가지고 잘라내야 돼. 이 잘라내는 얘기는 그래서 내일 이제 17장에 나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씀으로 자꾸 그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내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품고 있으면 어느 날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질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믿음은 바닥을 치게 되어져 있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인격적이었던 목사님이 오늘 갑자기 짐승처럼 변해버린다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그래.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이 전조 증상들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봐. 이건 믿음을 자꾸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하는 사각인데 싶으면 빨리 그때 말씀을 붙잡으셔야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나를,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것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말씀이어야 되고, 세상 풍속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다. 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브라함은 그러면 안 되는 것. 여러분, 이 사건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례가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이거 통독하면서 체크할 건데, 얻을까 하느라 이래. 우리가 그렇게 하갈을 통하여서 자식을 얻을까 하느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니에요? 얻을까 하느라, 죽을까 하느라. 사탄은 여러분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요. 자꾸.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늘 명확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명확해요. 간음하지 말라. 명확해요. 그런데 사탄은 늘 와가지고 죽을까 하느라,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는다고.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네 몸에서 나오는 너의 자식이 네 상속자가 될 거다. 근데 죽을까 하느라, 어떨까 하느라 긴가민가. 여러분, 긴가민가 할 때도 그냥 그걸 붙들지 말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정말 긴가민가하게 말씀하셨나, 아니면 명확하게 얘기하셨나, 체크가 필요해요. 체크가. 그러니까 성경책을 제발 펴놓고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책을 제발 펴놓고 믿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사모하셔요. 왜? 이 말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말씀 앞에, 적어도 우리가 마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새벽에 살피고 주일날 다시 또 정리하고 말씀을 붙들고 한번 몸부림쳐보자. 네가 이기나, 마귀 네가 이기나,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을 오늘 또 품고 살아가는 내가 이기나. 오늘 또 그 싸움이 전개될 때 아리까리 하시면 성경을 다시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례는 바닥을 뚫고 믿음 없이 살았는가? 헷갈릴 땐 말씀을 보자. 내 안에 사각이 올라올 땐 다시 말씀을 보자. 영시 예배 때 뽑았던 카드, 저도 열쇠고리에다 이렇게, 열쇠를 안 가져왔네? 열쇠고리에다 껴놓고 늘 봐요. 여러분, 그 말씀이라도 하여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례도 아니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애굽 여인 하갈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오늘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게 하시고 헷갈릴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오늘 또 경험하며 또 새벽 주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상 여건상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도하는 바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의 병을 오늘 또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